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신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팬데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포스턴 모던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팬데믹의 시대,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데,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떻게 이 하루들을 살아가야 되는지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머물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주님의 은혜 안에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이 변하고 세상 다 변하여도 오직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영광이 변하지 않는 우리가 곧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주위에 계신 분께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오직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성이 따를 길 언방 지나서도 끝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도겠네 오게.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서도 끝나 바람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도겠네 오게. 어둠 밤 지나서 지나서도 끝나 바람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도겠네 오. 주 예수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도겠네 오겠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왜 구속하여 오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독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존귀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한 분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선 나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삶이었다라면 남겨진 우리의 시간 또한 동일하게 그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날, 거룩한 존전에 계신 주님께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으셨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는 정말 좋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만드신 그 감동 그대로 좋아하실까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시니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줄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오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서 앉으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받으신 주보 영상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의 어려움이 우리 자녀들의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를 위해 신경 쓰며 노력하는 부모들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 서부 지역에는 몇 주째 번지는 산불로 인하여 큰 인명피해와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멈추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천지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온라인 예배 속에 각 가정의 예배 속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 은혜, 그 은혜에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습관적으로 고백합니다. 무엇이 정말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우리가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은혜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고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건 강건하건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어지는 분들이 우리 옆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주일인 것을 감사하고 내일이 월요일의 시작인 것을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음도 들을 수 있음도 볼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볼 것만 보라고 시력이 약해지는 것도 감사하고 들을 것만 들으라고 귀가 잘 안 들리는 것도 감사합니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다 기억하면 머리가 터져버릴 텐데 잠자면 잊어버리고 세월을 따라 잊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가슴 속에 잊혀지지 않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미국에 와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은혜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더 바라는 것은 바뀌는 환경 속에서 저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런 환경과 삶 속에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입을 벌려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쌀 말라키 형제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형제님이 자라나면서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찬양을 하고 나아갔던 그 은혜, 필리핀 공동체 가운데 준 은혜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찬양하며 부어준 은혜가 오늘 저희 교회에 있기를 기도드리고, 쌀말라키 형제님이 찬양을 할 때 그의 찬양 가운데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 alone created all these things we call our own. From the mighty to the small, the glory in them all is God's and God's alone. God and God alone reveals the truth of all we call unknown. And all the best and worst of man won't change the Master's plan. It's God's and God's alone. God and God alone is fit to take the universe's throne. Let everything that lives reserve its truest praise for God and God alone. God and God alone will be the joy of our eternal home. He will be our one desire. Our hearts will never tire of God and God alone. God and God alone is fit to take the universe's throne. Let everything that lives reserve its truest praise for God and God alone. God and God alone is fit to take the universe's throne. Let everything that
Lo bueno que no nos reconocen con la máscara. Somos en incógnita. Buenas tardes. Le digo que no, nomás estoy tomando un poquito de video, pero lo bueno que no nos reconocen con esta máscara, ni saben quiénes son. 그 얼바인에 저희 PCUSA 교회가 하나 있어요. 아주 유리로 만든 참 이쁜 교회예요. 정말 가고 싶은 교회. 거기 우리 살라마키 형제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세요. 언더스탠 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언더스탠 하시네. 근데 김성봉 집사님이 이렇게 이번 주에 이제 모시고 오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유튜브에 쌀 말라키라고 치면 우리 형제님 노래하는 게 나오는데, 어릴 때부터 필리핀은 사실은 거의 캐토릭인데 아까 들었어요. 제가 그게 참 묘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불렀던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도 유튜브에 있고, 그 마이 트러브트라고 하는 어찌하여야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 가슴이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사람을 이렇게 막 흔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계속 듣고, 사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앵콜을 불러야 되고 사실은 한국 더 부탁하고 싶은데 다음번에 그러면 꼭 저에게 한번 꼭 다시 와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진짜 그 막 듣는데 저는 김성봉 집사님 다음으로 저렇게 찬양을 잘하는 분 처음 봤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통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0월 첫째 주부터 당회에서는 현장 예배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 예배당에는 25% 미만만 들어오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25% 이상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25%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아까 우리 영상으로 본 저 야외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하는 것들을 동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 몸이 이렇게 면역력이 약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야외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10월 첫째 주부터입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면 요즘처럼 식사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 법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회에서 그냥 한국 분들은 그냥 가는 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간식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간식. 여기서 간식의 뜻이 뭐죠? 간단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 그렇게 해서 할 테니까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당회에서 결정한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몸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검사하는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좀 정상이 될 때까지 제가 사도행전을 잠깐 멈춥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요. 지난주 암송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에 관련된 건데요. 모든 성경은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요즘 막판에 늘 이렇게 실수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리가 이런 단어를 볼 때는 생각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창세기는 아담이 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쓴 게 아니고요. 이삭이 쓴 것도 야곱이 쓴 것도 아니에요. 요셉이 쓴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는 모세 때 쓰여졌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에요. 그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때 만들어진 거예요. 왜 율법책이 만들어졌냐면 국가를 이루려면 꼭 필요한 게 헌법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헌법은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게 하는데 그 나라를 이루는 헌법을 가리키고 이끌어가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율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저 사람 참 잘 산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저 사람 참 잘 산다.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건강하게 산다라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 저 사람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돈이 더 많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을 살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쉽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고 다니는 옷차림,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그 사람의 집,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 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선하게 살아가는 것,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잘 사는 것을 원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사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잘 살기를 원해야 열심히 살게 되고 성실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남들보다 잘 산다라고 하는 것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성경에 정말 잘 살았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은이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흔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분, 말할 것도 없이 솔로몬이죠. 얼마나 잘 살았는 줄 아세요? 나는 한 사람 감당하기도 정말 어려운데 이분은 무려 1000명의 여자를 감당했습니다. 와우. 딱 계산하시죠? 매일 1000명의 여자를 하루씩 만나면 얼마나 걸리냐면 2년 6개월이 걸려요. 근데 이분이, 이 솔로몬이 어떤 여자인에게 꽂혔어요. 그 다음 순번 여자가 있는데 그 집에서 한 달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자들의 눈이 도끼 눈이 됐겠죠? 시끄러웠겠죠? 그 화딱지 나는 것을 자식들한테 쏟아 부었겠죠? 나라가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솔로몬이 뭐 했냐면, 잘 사니까 여자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줬어요. 때때마다 차 바꿔주고요, 때때마다 원하는 가방 사주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여자들이 무당을 데려다가 굿한다고 하면 굿해라. 자기들이 고향에서 섬겼던 신을 섬기겠다고 하면 섬겨라 그러면서 그 나라에 우상이 들어오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잘 살았지만 책임감 있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될 처지도 아니었어요. 요시야 아버지의 3번째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왕위를 이어갈 조카가 죽어버리고 또 바벨론에 와서 끌고 가면서 바벨론 왕이 이 사람에게, 시드기야에게 네가 지금부터 왕해.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출세하고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를 가리켜 우리는 잘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잘 살았던 사람은 주변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영향력을 준 사람을 성경은 잘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BC 586년, 이 586년은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해거든요. 그러니까 589년, 멸망 3년 전에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벨론은 당시 최강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 바벨론이 온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들을 다 이렇게 점령했어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의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모두 다 멸망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세 개의 성,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또 다른 성 하나, 세 개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그 공격했던 예루살렘이 천의 요새와 같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썼던 정책은 이렇게 삥 둘러싸고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 중국의 전략으로는 고사라고 그래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말려서 죽이는 것. 굶어서 죽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배고픈 사람들은 자식을 잡아먹게 됐어요. 안 되는 사람들은 몰래 예루살렘 바깥으로 도망을 가다가 발각이 되면 바벨론 사람들이 아주 비참하게 죽어서 장대에 걸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겁줬어요. 그들이 원했던 유일한 것은 뭐였냐면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항복만 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거였어요. 항복만 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지는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가게 됩니다. 1절과 2절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나라가 위험할 대로 위험하고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전한 말씀은 이 성이 꼭 멸망할 것이다, 이 성이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멀리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게 되었더니만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그 잘 삶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예수를 믿었던,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잘 살았건 못 살았건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한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 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한 결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시드기야에게 마지막으로 멸망하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살고 시드기야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준 것입니다. 3절부터 볼까요?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고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3절을 보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래도 편안하게 살다가 죽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3절 말씀은 바벨론의 시드기야가 항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항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어날 결과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얼마나 못된 왕이었는 줄 아세요? 내일 본문 말씀이에요. 8절부터 보면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이렇게 다 둘러싸고 있을 때 애굽 군대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자 바벨론이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막 죽게 됐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좋게 보이려고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썩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자들이 이 시드기야가 노예로 삼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잖아요.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으면 안 됐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는 노예들을 다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마침 애굽이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벨론이 이 포위했던 걸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그 다음 바로 한 일이 뭐냐면 노예로 풀어줬던 사람 다시 노예로 만드는 법령을 그 다음에 내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사람이에요. 이런 못된 사람이에요. 이런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번에 내 명령대로 바벨론에 항복만 하게 되면 내가 너의 삶을 편안하게 죽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죽었을 때 너의 조상들 왕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통곡했던 것처럼 네가 그렇게 죽게 되면 저 왕이 우리를 위하여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항복했지, 고마운 왕이지 하면서 너를 위하여 울도록 하는 축복도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왕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낮추고 항복하는 것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것을 알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기기로 결정한 후였습니다.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에게 무릎을 꿇느니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미느니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느니 차라리 혀 깨물고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멋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벨론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항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가 사람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하나님은 너 한 사람 무릎 꿇음으로써 너 한 사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백성들, 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네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너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좀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어떤 짓을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대통령은, 나라의 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백성을 버리는 리더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 시드기야 왕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자신과 자신의 집사람과 아이들과 부자들과 귀족들, 그리고 힘께나 쓰는 신하들을 데리고 몰래 뒷길로 도망을 가게 돼요. 예루살렘 성에는 그대로 백성들이 남아있는데, 그러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3절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왕이 너와 눈과 눈으로 마주보게 될 것이고 그가 너의 입을 보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왕에게 끌려왔어요.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앞에 딱 서서 시드기야가 한 장면을 계속해서 보게 만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시드기야의 자식을 시드기야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그 자식을 죽입니다. 자식이 죽으려고 할 때 어떻게 부모가 그것을 보겠어요? 눈을 감게 되면 바벨론 군대가 눈 뜨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이 죽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바벨론에 항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거짓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 모두 시드기야 앞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비참한 모습을 다 보게 한 후 시드기야가 이 세상에 눈뜨고 보는 것이 바로 그 자기 자식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본 다음에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려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아름다운 하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이런 것들을 보다가 죽은 게 아니고 그의 마지막 눈에 보였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지만 그에게 계속해서 눈 감은 눈에 보이는 건 자기 눈에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무 슬프게도 병도 들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평생 자기 앞에서 죽었던 자식들을 아른거리면서 그는 그러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갇혀 있었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시드기야를 볼 때마다 얘기합니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쌍해졌다고. 그가 죽었을 때 어느 누구도 그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며 통곡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왕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호스피스인 최화숙 사모님이시거든요. 이분이 그 죽음 앞에 있는 분들 이렇게 돌보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경험했던 것을 쓰신 책이에요.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한 젊은 여자분이 암으로 죽게 됐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남들보다 좀 멋지게 죽고 싶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남편 그리고 자식들을 생각할 때 자기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괜찮은 여자를 미리 골라놓고 그분에게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고, 우리 남편에게 내가 죽기 전에 저 사람을 줘서 아름답게 이렇게 삶을 마감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괜찮은 사람이죠. 그 은총이 이곳에 있는 여자분들에게 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자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왜 당신은 그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이 여자를 만나보라고, 내 소원이라고. 남편이 싫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간곡하게 내 소원이니까 제발 좀 만나라고 하면서 이 남편을 보냈어요. 이 남편이 좀 머리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눈을 뒤집고 봐도 당신만한 여자는 이 세상에 없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갔다 온 다음에 얼굴이 조금 좋았나 봐요. 그 다음부터 이 여자분이 그 남편이 그분을 만나러 갈 때마다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 죽겠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는 멋진 마무리를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그 마음을 그 최하숙 사모님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내 남편 옆에 이 여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여자 갖다 놓겠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죽기 전에도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기도 가운데 남편도 자식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게 돼요. 이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름답게 죽는 방법은 생전에 아름답게 사는 것뿐입니다. 살아있을 때 잘 사는 것이 잘 죽기 위한 방법이고 준비입니다. 어떤 죽음도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잘 사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남들처럼 나도 이런 거 살고 이럴 때 조금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동안 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싶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은 사실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유가 있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 내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다라는 것은 내가 결심한 대로 하는 거거든요. 시드기야 왕이 잘 사는 방법은 그가 왕의 자리를 포기하면서 백성들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그가 잘 사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잘 사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한
주변을 잘 살게 만드는 일은 어렵습니다.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나아가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자기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의 아내는 대부분 다 불행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래서 굽히지 않는 사람과 사는 사람도 늘 마음을 졸여야 합니다. 자신은 잘 산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 잘 사는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편해지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는 불편한데 내 주변은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조금은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세상은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하고 세상에 부패한 것이 나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원리는 하늘에서 먼저 해주는 게 없어요. 성경적 원리는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순종하는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하기를 원했어요. 하늘에서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하늘에서 옮겨주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인간의 삶을 묶고 있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푸는 순간 하늘에서도 풀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인생 33살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인생을 비참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이 좀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잘 사는 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고통을 나눈다라는 건요, 내가 그 고통을 나눔으로 내 삶이 조금은 불편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불편해지지 않는데 고통을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이 도대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지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건 내 삶에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사는 것은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행복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사는 것은 내 주변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정말 잘 사는 것은 내 가까운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 때문에 나한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잘 사는 것은 사람들이 저 사람 잘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은퇴를 꿈꾸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집사람하고 단 둘이만 있었잖아요.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거의 단 둘이만 한 달을 있었던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돼지곱창 먹으러 가던 때도 가게 되고 뭐 이렇게 가다가 포장마차 같은 데 들어가서 막 우동도 먹게 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은퇴하면 그렇게 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거를 은퇴하면 해야 될까? 먹으러 다닌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거를 어느 다음에 한다고 얘기하는 걸까? 내가 그런 시간을 조금만 내줘서 가족이 행복하다면 지금 해야지.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언제 끝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 마무리를 잘하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면 잘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내가 잘 되면, 부자 되면 잘하겠다. 아니, 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잘하면 돼요. 나중에 잘할게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하면 돼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잘해야 내일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노력해야 됩니다. 내일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늘 노력했다가 실패했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일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무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내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잘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우 모두 잘 살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적으로 잘 사는 것,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분들이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 저 지금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이야기에 질투보다는 더 행복해하고,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될 수만 있다면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온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이때에 화요일마다 국률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꽃헌금 드립니다. 우리 곽정호 집사님 60회 생신을 맞아 드리는 그 헌금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박원희 권사님 혼자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담당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할머니 사랑받고 자라는 케니 이튼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되, 우리 케니의 인생 가운데 우리 케니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김근영 사모님, 우리 손주 저스티스 돌을 맞이하며 꽃헌금 드립니다. 1년이 지나가도록 건강하게 키우신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제이든, 저스티스, 효동이, 혜진이 모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 비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 그레이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을 시작하는 유니스 병원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김근영 사모님 건강해서 아프지 않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만민 중에 찬양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쌀 말라키 형제님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좋은 목소리를 주셨는데 우리 형제님 찬양 드릴 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찬양을 듣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잘 살고 싶습니다. 잘 살아서 주님 만나는 그날 드릴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 한 사람이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주변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나 한 사람 무릎 꿇음으로, 나 한 사람 고개 숙임으로, 나 한 사람 손을 내밈으로, 나 한 사람 조금 불편해짐으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 저희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줘야 될 텐데,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할 텐데, 누가? 라고 주님이 물으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 제가 그렇게 하지요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